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함.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함입니다. 30절입니다.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. 앞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여러 가지 사상과 넘겨짚는 말로 비방하며 무리를 선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선동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성이 소동하고 또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랬어요. 자, 이렇게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 것은, 자,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간 겁니다.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바울이 나가는 즉시 성전 문을 닫고 끌고 나간 거예요. 그리고 또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. 왜냐하면 성전 뿔을 붙잡고 있으면 성전 안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끌어내자마자 성전 문을 닫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참 잘못된 사상과 넘겨짚는 말,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.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열심, 또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경고하기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.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.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입니다. 31절 말씀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, 자,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랬어요.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. 바울을 살리려고.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 소문을 듣게 했습니다. 32절입니다.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. 자, 이 천부장이 급하게 이제 달려 내려가는 겁니다. 그랬더니 바울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그 급하게 달려온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군인들을 보고 치는 것을 그쳤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려고 천부장을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또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더 써야 돼요.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. 그래서 언젠가 우리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
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.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그 어려운 때를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물론 천부장은 자신의 업무상 치안 질서를 위해서 달려갔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.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,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. 요거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저만 알고 있으니까. 이 얘기는 그 목사님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세요. 하루는 그 목사님 친구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6.25를 지나면서 참 어렵게 지냈대요.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크면서 참 어렵게 자랐는데 그래서 한 10대 때에 또 큰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을 또 때가 돼서 알게 됐고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. 목사님이 돼서 이제 아들을 낳았대요.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 보면서 늘 무슨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 애는 저처럼 불행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불행하게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대요. 그런데 교회가 큰 길가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조그만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그 차 밖으로 나가니까 그 공 쫓아 나갔다가 자동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그냥 밟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. 그냥 그 아이가 그 차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선 아이고 저 애는 이제 죽었겠구나 하고선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애가 그 차 속에서 쑥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와서 옷을 툭툭툭툭 털고서는 아빠한테 막 오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. 차가 또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안전하게 아이가 또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그렇게 참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세요.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든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.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 때가 되면 하나씩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.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되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 누구에게 달렸다?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. 그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.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죽습니다.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.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하다가 믿음을 쓰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.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로 데리고 가던 사람들도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 세 명을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서 어땠어요?
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.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가 돼야 죽지 안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도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는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써야 합니다. 그러면 이 코로나도 무사히 다 지나갈 수 있고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지나갈 수 있어요. 사실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6.25 아닙니까? 6.25. 저는 6.25를 겪어보지 못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막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. 그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. 근데 그러한 때도 다 지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안전한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?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잘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또 복음이 막 흐려지고 이렇게 또한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곳에서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이 어려운 때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이 때가 지나가면 또 먼 훗날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셨더라. 그런 믿음을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.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참 넘겨짚는 말을 통해서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또한 백성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성정 밖으로 끌려나가서 이렇게 또 죽을 일을 만났습니다.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또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.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는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오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지켜봐 주셨고 또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 믿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교회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